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반쯤 죽은 자의 소망, 반쯤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원래는 개정개역의 번역대로 거의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했었는데 그 번역은 좀 자연스럽긴 해도 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거의 죽은 자는 한 80-90% 정도 죽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헬라어 헤미단에는 이 half dead라고 해가지고 50% 정도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32개의 이 영어 성경 중에서 30개의 성경에서 이제 half dead라고 번역할 만큼 이 헤미단에는 반쯤 죽었다는 뜻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전에 개역 한글도 이제 거반 죽은 것이라고 번역했었는데 이 개역 개정은 거의 반이라는 이 거반이 좀 옛날 말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죽은 것이라고 번역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거의 죽은 것이나 반쯤 죽은 것이나 구별하기도 애매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비슷하게 생각할 테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같이 확률로 먹고 살았던 이 통신 엔지니어였던 저에게는 이 둘은 아주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안 도와주고 그냥 놔둘 때 죽는다면 거의 죽은 자고요. 안 도와주고 그냥 놔둘 때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른다면 반쯤 죽은 자라고 딱 이해가 됩니다. 몸에 몇 프로가 죽어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놔두면 죽을 확률이 어떤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은 이 죽을 확률을 알 수가 없으므로 죽을 확률이 절반 정도면 아마 굉장히 절박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거의 죽은 상태라면 의식도 제대로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래도 의식이 좀 있는 반쯤 죽은 상태가 거의 죽은 상태보다 더 아프고 더 두렵고 또 더 절박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이 사람을 예화로 드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또 저는 그 가장 절박한 사람이 꼭 필요한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어느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고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율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하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비슷한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같은 이 거의 비슷한 답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이 마태복음보다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던 누가복음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편집하여 넣기가 좀 더 용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특히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반감에는 이 신앙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 뿌리 깊은 문화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이 덜 관심을 갖는 이 율법의 큰 계명보다 이방인이 더 관심을 갖는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이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답은 같지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독자에게는 가장 큰 계명보다는 영생을 주는 계명이 제일 크게, 가장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생은 구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개정개혁 기준으로 구약에서 영생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찾아보면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저작년대 논란이 있는 다니엘서 12장 2절의 영생만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영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수올에 내려간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 수올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땅속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가장 비슷한 말은 이제 저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지옥과 구별되어 있는 이 천국이나 육체가 죽지 않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와 헬라 지배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아버지 요셉의 가정에서 자란 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개념을 잘 알았을 것이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를 사실대로 잘 정리하여서 가르쳐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당시 신앙의 어떤 목표가 된 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27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답변을 간접적으로 이 율법교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 그 율법교사가 항상 미간과, 여기 이마 앞에 이 미간과 손목에 메고 다니는 이 율법의 핵심인 쉐마를 말합니다. 그 율법교사가 이 쉐마를 읽고
거기에 또 레위기 18장 9절에 이웃사랑을 추가하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핵심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 율법의 핵심을 행할 수 없기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바닥에 깔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로도 영생은 얻을 수 없죠. 따라서 그런 질문에 적절한 답변은 선하지만 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선하지만 불가능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그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이 아는 선하지만 불가능한 이 율법의 핵심을 행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그저 그 답변에 만족하고 예수님께 아주 합격 점수를 이렇게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이는 그가 제대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의 핵심을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왔으므로 영생을 얻으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율법 준수는 추가적인 선행이나 공로로 보충을 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이 이웃에 대하여 행한 어떤 사랑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내 이웃이 누군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족이나 또 주변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사랑을 베푼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식하고 교만해도 세상적으로는 선하고 착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의 어리석은 내면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뼈아픈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무 설명이 없으므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닌 그냥 이 율법 교사와 같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 당시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험한 내리막길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강도 만나기 가장 좋은 우범지대였습니다. 강도들은 이 어떤 무모한 유대인의 옷을 포함해서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버려두고 갔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로는 반쯤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는 누가 도와주면 살 가능성이 높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대로 육체의 아픔을 느끼고 최대로 죽음의 공포도 느끼지만 그래도 누군가 도와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절박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갈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를 보고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지만 그 제사장은 길을 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고 레위인은 그곳에 이르러 다가와서 상태를 좀 확인하고 지나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사장은 상대가 누구인지나 얼마나 다쳤는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냥 피해갔습니다. 레위인은 좀 도와주려 했던 것 같은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좀 상태가 심해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일이 커지는데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피해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죽을지도 모르는 동족을 도와주지 않고 버리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이 정결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이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버려두고 간 것은 핑계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봉사하려고 이 올라가는 길에 정결 의무를 지키려 한 것도 아니고 성전 봉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정결 의무를 지키려 피해갔다면 더욱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설교가 펑크 나더라도 목숨이 위험한 사람을 만나면 먼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보통 유대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면 최악의 일이 일어납니다. 청중들은 이 사마리아인이 설마 강도 만나 반쯤 죽은 이 불쌍한 자를 죽이고 가려나 아니면 장기라도 가져다가 팔려고 하나 하고 이렇게 상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니 이게 왜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전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큰 반전이었습니다. 이는 70년대에 난파된 무장공비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갔다는 것 같은 반전입니다. 별로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아이를 죽이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의 부조리한 편견을 깨닫게 하고 당연한 진리를 밝히는 예수님의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돌봐준 것만 해도 반전인데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다 합니다. 에이 이건 너무했다 라고 그 청중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너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은 참 대단하구나, 정말 훌륭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왠지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과 율법교사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렇게 통쾌하지 않습니까? 좀 불쌍할 정도로 통쾌합니다. 그들의 오만과 교만이 꺾이고 그들의 허례허식이 온 천하에 부끄럽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아니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너희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고 어디까지는 아니라고? 그 범위가 좀 넓으면 훌륭하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랬어? 그런 범위가 아예 없는 저 사마리아인 앞에서 좀 쪽팔린 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슨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자존심이 있어서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는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 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강도 만나 반쯤 죽은 자의 이 이웃이 누구인지 되물으셨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주막 주인이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요 사랑을 실천한 자가 그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 자체는 여기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언급한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반쯤 죽은 자가 찾는 소망은 누구든지 그를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죽을 것 같은 아픔에서 그를 구해주고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서 그를 살려주고 이 절박한 인생의 올무에서 그를 구원하는 존재가 그의 소망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건져놓고 봐야지 하고 희생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인이건 제사장이건 무장공비건 고고한 스님이건 일단은 나를 살려줄 수 있으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쯤 죽은 자의 소망이 되어라 하고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라는 이 동사가 현재 시제라서 계속해서 행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반쯤 죽은 자의 소망이 된 이 나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답변은 결국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일까요? 아니죠. 결국 다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 이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원어대로 하면 이제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행위를 물으니 선하지만 불가능한 이 율법의 핵심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 선하지만 불가능한 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핵심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내 이웃은 누구니까 하고 물으니까 속으로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푼 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며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 성경의 결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포하십니다.
반쯤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그 사람은 누구나 어쩌다가는 될 수 있지만 아무도 계속해서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하라고 하시기는 하였지만, 그러면서 결국 내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며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사랑하고 인종적 편견과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급하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핵심이며 진리이다. 사랑은 현재 진영형으로 계속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 반쯤 죽은 자의 소망은 누구든지 그를 살려주는 사람이다. 모두 오늘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그분의 생명인 영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부여받은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절박한 사람을 우선하여 구해줘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 장려해야 될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상은 변할 수 없고 나도 변할 수 없으며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쯤 죽은 사람의 소망이 되어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선행이지만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절박한 소망이 이루어져 목숨은 구하게 되어도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한 목숨만 구해도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죄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착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인내력이 없어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리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반쯤 죽은 자의 영혼을 살리는 그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 어느 때보다 몸과 영혼이 상처받아 반쯤 죽은 자들이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네에도 정말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해줄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신음소리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듣게 하시고 다가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영혼의 아픔을 끌어안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여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선을 행하기보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지만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과 영혼이 상처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물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영혼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여 하는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